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제가 인간이라는 측면을 보면 어쩌면 너무 강해요. 참 요즘에 뉴스거리를 보면요, 달나라 간 것만 해도 놀라운 사실인데, 요즘에는 아마존이나 또 테슬라나 이런 CEO들이 이제 이 땅이 멸망할 거를 생각하고 예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세계를 만들겠다고 새로운 지구, 그러니까 달나라에 근접한 곳에 지구를 만들겠다. 아마존 존 베프스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테슬라는 그 회장은 지금 이 화성에 그런 기지국을 만들어서 지구가 멸망하면 그 땅으로 옮기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참 요즘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런 뿐만 아니라 지금 빛보다 더 빠른 그런 열차가 나오질 않나. 아니, 음속보다 더 빠른 이 고속 열차가 나와서 이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부산으로 가는 것도 지금은요 한 2시간 정도 걸리지만, 이제 그 부산으로 가는 것도 몇 분밖에 안 걸린대요. 몇 분밖에. 그 정도로 우리가 발달했습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또 운전도 요즘에는 어때요? 참 신기해요. 운전도 내가 이렇게 운전 안 해도 돼요. 뭐 하나 탁 마치면 그냥 지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쭉 가. 신기할 노릇입니다. 이제는요, 운전사고도 일어날 일이 없어. 앞으로 지가 다 운전해서 앞에 차가 오면 지가 멈춰. 그리고 지가 목적지 딱 누르면 알아서 딱 가.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요즘 보세요. 음식점 가보세요. 사람이 서빙 안 해. 누가 서빙해? 로봇이 와서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음료수 갖다 주고 지가 알아서 스스로 또 가. 별의별 별꼴이에요, 진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참, 사람 수명도 그래요. 예전에는요 40세도 안 됐어요. 근데 60세가 되고, 그래서 우리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환갑잔치는 옛말이에요. 이제 80세도 평균 수명이 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전에는 40도 못 돼서 죽던 인간들이 이제는 80세가 되고 40년이 연장됐어요. 심지어 어떤 줄 아세요? 요즘에는 눈알도요 인공으로 3D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붙인대요. 그래가지고 돈만 있으면은 장님도 눈 뜨는 인간 될 수 있어. 그리고 신장도요, 요즘에 신장 이식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신장 이식도 그냥 된대요. 참, 세상 이렇게 인간의 생체 기관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놀랍죠. 인간이 어쩌면 신의 영역까지도 침범할 정도로 이렇게 발달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신의 그런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러서 신적 경지까지 막 이렇게 점점 돌아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인간은 신과 같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약해요. 보세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마스크 쓰고 있어. 왜 마스크 써요? 바이러스 걸릴까 봐. 그렇죠? 다 죽을까 봐 두려워. 그러니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 쓰지 않으면 안 돼. 왜? 이 보이지도 않는 이상한 요상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우니까 마스크를 써요. 참 신기해요. 인간은 이렇게 나약해요. 모기 한 방 있죠? 모기 한 방에 딱 물려도 말라리아에 걸리고 뇌염에 걸리고 그래서 죽는데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참 조그마한 한 사고에도 접시물에 코 박아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연약해. 코만 한 3분만 막아 보십시오. 그냥 죽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물에 빠져보세요. 그냥 죽어요. 살 수가 없어.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참, 어떤 분은요,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이 발에 이렇게 잘못해서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못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못이 바뀌어서 못을 빼놨는데 그러면은 치료를 받고 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놔두니까 파상풍에 걸려서 다리를 이게 못 쓰게 됐어요. 쩔룩쩔룩하고 계속 다녀. 참 인간이 조그만 것에 하나 다쳐도 이렇게 몸을 가눌 수 없는 처지에 이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심지어 보세요. 조그만 상처 받아봐. 누가 뭐라고 그래봐.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우울증 걸려요. 그 조그만 상처야. 어떻게 보면 그냥 뛰어넘을 수 있어. 그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들이 보기엔 그래요. 근데 자기는 또 다르겠죠. 근데 이 일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 잠을 못 자.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봤어. 참, 사람은 이래요. 어떤 사람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요. 죽을 병이래. 거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그냥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그것뿐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조그만 것에도 어쩌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양면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뛰어나. 화성에 갈 정도로. 인간의 이 기능들을 다 만들어낼 정도로. 근데 반면에 조그만 것에도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게 어쩌면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이런 한없는 나약성, 이런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14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거를 조금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을 하시지? 이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지렁이? 왜 벌레? 그러면 지렁이 보셨나요? 제가 한번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이 비 오고 난 뒤에 이 지렁이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 도로가에 수백 마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수백 마리. 여러분, 근데 그 지렁이 어때요? 이게 비만 오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밟으면 그냥 죽는 게 그게 지렁이에요. 하찮은 존재. 그냥 물이 들어가면 거기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벌레 같은 존재. 이게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 그냥 밟히면 죽는 존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정말 그렇죠? 언제 물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어서 빠져나와야 될지 몰라요. 그곳에서 언제 갑자기 사람들이 지나가서 밟아서 죽을지 몰라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 지렁이 같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사냐? 불안불안해. 앞으로 일어날 한 시간이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내일을 몰라서 늘 불안불안해, 염려해. 그래서 저는요, 세상 사람들은 늘 보면 뭔가 불안불안해 살아. 그래서 늘 약을 먹고 늘 죽을까 염려하고,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울증 환자도 너무 많고, 이 과학은 너무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했는데 이상하게 정신은 흔들흔들거리고 너무너무 위협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근데 저는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왜요?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니까. 저는 특별히 불안하고 누군가가 늘 불안한 소리를 해. 세상이 이렇대요. 교회가 이렇대요. 다음 세대가 걱정이에요. 어째요 저째요.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럴 때마다 제게 늘 기억나고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41장 10절. 그 말씀만 딱 읽으면 너무 힘이 나. 이상하게 그 말씀이 불안했던 마음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불안했던 마음이 딱 잡아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중학교 때 물에 빠졌다가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제게는 귀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귀한 말씀이죠. 저는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상해.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연중에 제게 막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놀라지 말라. 누가 굳세게 해줘? 내가 굳세게 해줘. 남이 굳세게 해주는 거 아니야. 남의 말이 나를 힘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힘주는. 참 때로는요 저도요 초라해 보여요. 저는요 때로는 힘도 약해 보여요. 지혜가 없어 보여요. 왜 이렇게 무식할까? 왜 이렇게 판단력이 흐릴까? 근데 그때마다 참 이 말씀이 힘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내가 한다고 판단했을까? 왜 내가 한다고 그랬을까? 주님이 은혜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이 말씀이요 제 영혼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힘이 나요. 저는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힘이요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서 탄생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사야가 이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저 그 당시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가 힘들고 그 당시가 어려워서 이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 이 말씀 한 게 아니라니까. 언제 했느냐? 이 말씀은 앞으로 1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서 앞으로 이 17 선지자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이사야. 제일 많죠. 66장까지.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 아수르에 먹히고 또 바벨론에 먹히고 이러면서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가. 왜? 죄값으로. 우상 숭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값을 치러요. 죄값을 치러. 그래서 그 죄값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언하신 것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맡기시고, 때로는 사무엘에게도 맡기셨어요. 사무엘아 부르시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무슨 예언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맡길 말씀 원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주신 말씀. 그게 뭐였어요? 이사야에게는 앞으로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될 거다. 또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될 거다. 이걸 예언하신 거잖아요.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타락합니다. 바벨론에 다 먹히게 되고, 그리고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이 시대를 종식시킬 한 왕이 나오죠. 페르시아의 왕. 페르시아를 창건한 왕 누구죠? 고실의 고시. 잘 나오는 왕인데 성경을 읽을지어다. 고레스. 예. 고놈이에요, 고놈. 그 고레스가 딱 나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포로 생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그래 니네 다 이제는 돌아가라,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기환을 열잖아요. 그래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 장면들을 이사야에게 쫙 무슨 꿈꾸듯이 파도라마처럼 쫙 이렇게 바벨론 땅에 먹혀 포로 생활을 해.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꿈과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막 쫙 보여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 하나님 됩니다. 그걸 네가 믿느냐?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파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하나님은 1.1획도 거짓 없으시고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내가 하면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져. 다 이루어져. 이 놀라운 예언 보세요. 44장에 누가 나오는지 보세요. 44장 28절 놀라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 딱 해주시는데 그 이름을 보세요. 누가? 시작. 고레스. 누구라고요? 고레스에 대해서 딱 나와요. 이 사람 그 당시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알지. 그 당시에는 고레스인지 말레스인지 뭐 구레스인지 구레나루인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이름이 벌써 딱 선포되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 당시 고레스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름이에요. 150년 전에 벌써 이 일들이 선포된 거예요. 그 다음 45장에도 뭐라고 나오느냐? 그 이름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45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받은 누구? 고레스. 고레스. 이 고레스, 메세 바다, 즉 페르시아를 창건한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중몽처럼 이렇게 페르시아를 창건한 왕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런 먼 훗날 150년 후를 예견하고 이 이름을 먼저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식을 가진 책이 아니에요. 지혜의 책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선포하는 책, 이것이 바로 묵시록이요 하나님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여러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세요. 적장 읽으면 1년이면 읽어.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능력의 책이요, 기적의 책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가 기원전 740년서부터 680년 동안, 약 60년 동안 우시야 왕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4대까지 왕을 섭렵한 왕이 이 선지자였어요. 왕과 함께 일했던 선지자였는데, 진짜로 이 예견이 한 이후 기원전 539년, 약 140년 후에 실제로 고레스가 딱 이 페르시아를 창건하고 바벨론을 다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딱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바로 지금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역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쭉 읽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쭉 우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환이 느헤미야 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에스라 때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오늘 그런데 이 말씀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이사야 시대만 선포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만 선포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오늘 본문 8절 9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8절에 9절을 우리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의 뭐예요? 종이라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리고 누가 택했어요? 내가 택했다.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벗이라고.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약에서는 고스란히 이게 어떻게 넘어가느냐? 신약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나 신약에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나 똑같이 표현해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이나 3장 29절, 마태복음 3장 9절, 누가복음 19장 9절 이런 얘기들이요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누구예요? 신약시대 사람? 아니죠. 그들도 그러지만 우리,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로마서에 또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 로마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들은 이렇게 다 나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택한 게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택했다 그랬어요. 만세 전부터.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서부터? 만세 전부터 미리 정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백성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금에서나 만세 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에요. 그 백성에게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지금 시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함께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구약에 나온 바벨론 땅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라고 바벨론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똑같은 바벨론 땅이에요. 그 당시에는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바벨론의 종으로 표현했지만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우리가 오히려 더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 종노릇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어디에도 똑같이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과거의 말씀입니까? 구약의 말씀입니까? 그냥 신약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과거에도 살아있고 신약에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시 살아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직 이게 확신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야.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 계시는 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나를 도와주실까? 기적과 같이 바다를 잠잠케 하셔? 이게 진짜 그럴까? 이게 이런 의심이 돼. 믿으면서도 그래,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의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입술로는 알아. 근데 마음으로는 거부를 해. 잘 느낌이 안 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까? 나를 살려 주실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걸 정녕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이 내게 체험이 안 될까? 왜 의심으로 다가올까? 왜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혹 모르고 있진 않은지 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거짓이 있으신 분이세요? 다 아시죠? 분명히 진실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마음이 통하면 그냥 움직여. 그리고 이리 말 저리 말 다 그냥 돌아고 그래. 너무 말이 많아. 바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지금까지 변함없어. 태양아 떠라. 지금까지 변함없어.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이거는 제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진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이거는 제가 할 필요가 없어. 원래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변호해도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진실하셔. 하나님의 진실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다시 시작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뭐 한다고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어. 여러분 사람은 변해. 사람은 뭐 사랑도 변하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참 변해. 변덕스러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잘 믿음으로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말 안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실하다. 여러분 그 진실함을 통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 야,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우리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분도 계시잖아. 근데 이런 아버지가 있대.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다 항상 옆에 끼고 살았어. 아브라함은 그래서 내 고향을 떠나 본토 아비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가 후손에게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만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근데 바로 됐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뜸을 들이셔.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 땅의 티끌같이.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럼 76세 때 주셔야지. 그렇죠? 76세 때는 주셔야지. 근데 바로 안 주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후회하잖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어. 왜 한 말 해놓고 거짓말 하시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바로 해주셔야지. 바로 고쳐주셔야지. 바로 뭔가를 해주셔야지. 낌새가 있어야지. 낌새도 전혀 없어. 그것도 10년도 아니야. 20년도 아니야. 25년간. 100세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진실해요? 거짓말쟁이야? 참 여러분 똑똑하셔. 참 진실하셔. 예. 우리는 딱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당장 한 1, 2년 안에 해결해 주시지. 그러면 믿지. 근데 안 그래. 25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셔.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처럼 보여.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결국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들여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란 그런 정말 옥동자를 낳게 하시고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그 옥동자를 통해서 바치라 그랬더니 진짜 순종하고 바쳤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그런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주전 538년 이후에 이 페르시아 다 정복하고 1진이 오고 2진이 오고 3진이 오고 4진 쭉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한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여러분 고민해봐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데 나와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오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오늘 잘 보세요. 10절에 보면 5번이나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5번. 이건 엄청난 강조예요. 2번만 강조해도 말씀은 이 수많은 자리에 2번만 강조해도 엄청 강조한 건데 5번이나 이렇게 강조했어요. 보세요. 오늘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다음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그 다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도와줘요? 누가 함께해요? 다 내가예요. 다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은 쓸데없어. 사람은 변해. 바뀌어.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자꾸 변해. 내가 자꾸 흔들려. 이게 문제인 거야. 조금만 상처받으면 흔들려. 조금만 상처받으면 삐쳐. 조금만 힘들면 무너져. 이게 나야, 나. 근데 하나님 편에 붙들리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지.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그때 막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난리법석이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막 물을 퍼내면서 죽게 생겼어요. 어째 막 그래.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쿨쿨 자고 계셔. 편안해. 파도가 물든 풍랑이면 잠잠해. 평온해.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 너무 안전해. 왜?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난리법석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하고 막 떨고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음, 뿌리 깊은 나무. 그런데 변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제자들도 보세요. 주님과 함께 있어. 그런데도 벌벌벌벌벌. 그런데도 어째. 왜? 하나님 주님과 같이 있는데도 벌벌벌벌. 왜?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똑같아. 풍랑만 만나면 아이고 어떻게 어쩌나 저쩌나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네 어쩌나.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찌됐든 우리의 결국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것만 가면은 문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시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 다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꾸 그런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온 사람들은 적어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믿음은 이렇게 순식간에 변해요. 참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있죠. 1960년대에 아주 한창 위대한 전도자요. 부흥사로 한창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그때 또 하나 매스컴을 탔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템플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같이 쌍벽을 이뤘던 두 인물입니다. 빌리그레엄, 템플턴 이런 두
그 사람이 이 매스컴을 타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흥사를 이렇게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돌아다녔죠. 우리나라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왔잖아요. 가슴에 불이 있었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막 전도하고 복음의 열정을 심고 막 그랬어요. 유럽도 막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 당시는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 이 템플턴 목사님이 훨씬 더 유능했대요. 더 많이 불려다니고 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았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가 전도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딱 했는데 단번에 1000명이 모였대요. 단번에. 참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한 장의 사진을 봅니다. 이 템플턴 목사님이 한 장의 사진을 봐요. 그 사진이 뭐냐면 북아프리카에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 이 굶어 죽고 뼈만 앙상한 여인이 있어요.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아기도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어요. 그 사진을 그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사진이 이 템플턴 목사님에게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나 봐요. 계속 그 마음이 자꾸만 머리에 되뇌어지고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불쌍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막 그런 원망도 자기에게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진 한 장이 이 목사님의 믿음을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믿음을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 예수님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갔대요. 다른 길로. 참 이런 일이 생겨요. 아무리 위대한 부흥사여 목사님도 이런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상처받고 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보세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순간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어떤 걸 보더라도 이겨냈어요. 지금 템플턴 목사님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다른 일에. 참 제가 이런 뉴스거리를 보고서 놀랐어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도 단번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어요. 조그만 상처에도. 제가 목회 20년 이상 하면서 조그만 상처에도 신앙을 저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에도 지금은 껐떡없잖아. 근데 이것에도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각각 교회 어떤 교회 부천에 큰 교회 있어 600명이 나갔대. 600명 코로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믿음의 연약함이죠. 믿음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풍랑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외침에 우리가 흔들리는 자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두려움 없다. 주님이 함께 있으니 나는 이긴다. 어린아이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따지고 이런저런 그런 가지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 믿음이 있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얼마나 자주 연습하느냐 이거 문제. 동행 연습이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 연습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이 수요일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제가 오늘 한 권사님을 신방했어요. 그분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저 주일날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왜 주일날만 나온다고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왜 주일날만 나와? 다른 날도 나와야지. 그 신앙이 안 는다. 그래서 그분은 또 멀리 좀 이사 가신 분이라 제가 혜택을 드렸어. 혜택을. 그러면 다른 날은 그 근처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실 때 새벽 예배도 드리시면 좋고 주일날만은 꼭 나오십시오. 주일날만 꼭 나오십시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느냐? 어찌됐든 노력하는 거예요. 더 나오면 좋겠죠.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이게 몸도 힘들어. 근데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거예요. 동행 연습이 필요해. 동행 연습. 하나님과 동행 연습.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으로 나가면 이 동행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느껴져 이게. 그래서 여러분 동행 연습해야 돼. 내가 10분이라도, 여러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수요 예배가 필요해. 여러분 얼마나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느끼십니까? 매일매일 동행하십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동행한 것 같아, 이 상황이면 안 돼요. 에녹은 300년 동안 참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 그 동행함이 필요해요. 천재 피아니스트인 안톤 루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그랬어요. 이분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냥 안 해도 안 보고 그냥 탁탁탁, 차이코프스 1번 탁탁 쳐, 베토벤 9악장 탁탁탁 깡깡깡깡, 그냥 단번에 치는 사람이에요. 무슨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이분도 보세요. 하루를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 하루를 안 하면 내가 알아. 뭔가 낌새가 그래. 이틀을 안 하면 남들도 느껴. 사흘을 안 하면 여러분 다 알아. 사단이 잡아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너와 함께한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잠시라도 기도를 잃어버리면 어느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 연습하여서 믿음으로 어떤 풍랑도 이겨내시는 믿음의 실패자 없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없이,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믿으세요.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외쳐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가 여러분 믿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 꿈꾸세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힘들고 폭풍우가 찾아올지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굳세게 하리라. 내 하나님 됨이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 믿음의 확신을 믿고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불러 주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용기 있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임을 믿사오니 주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하나님 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이 약속을 붙잡고 가장 행복한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시고 주님 말씀의 하늘, 주님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 말씀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방황합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 한치 앞을 모르는 이 미래에 우리가 불안하며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만세전에 선택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진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새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인생, 행복의 인생, 능력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풍랑과 어떤 역경에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소망,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족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 두려움 없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나라고 외치며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중앙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